디모데전서 6장 우리 3절로 5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 천천히 귀한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해 가는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이 말씀을 상당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 악의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악의 요소, 악이죠. 악. 옛사람의 소욕들, 이것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활성화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지.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 악이 활성화되어서 육체의 소욕이 활성화되어서 이런 사람으로 이는 악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악으로 이어가면 주님을 만나겠는가?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봤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이렇다는 겁니까? 믿는 자들이 이렇다는 겁니까?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렇다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도 이렇다는 겁니까? 전하고 듣는 자 같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4장에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조심해라, 삼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설교를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가 믿음의 말씀인데, 이 설교가 다 설교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분으로 선포된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는 설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말씀은 아니다. 이게 정확하게 표현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는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요.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가는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고 다른 교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설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다른 교훈이라면서 여기서 법전을 불교의 도리를 설교하겠습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면서 세상 유교를 설교하겠습니까? 신천지를 설교하겠습니까? 통일교를 설교하겠습니까? 안상교를 설교 아닌가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포장을 가지고 다른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교훈을 사람은 내가 먹은 것이 내가 되잖아요. 내가 먹은 것이 내게서 나가잖아요. 그럼 다른 교훈이 무엇인가 이 열매 속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럼 다른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무엇이고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다른 교훈이 무엇이면 열매를 보면 안 돼.
다른 교훈을 먹은 또 그 다른 교훈을 전한, 어차피 설교자는 말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믿어지고 내게 확신이 되어지고 내게 진리가 되어지니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해 이 다른 교훈을 보게 되면 이 다른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가, 열매를 보니까 이해가 돼.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가르친 자들에게 바른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가는 교훈이 말아 창념을 해라. 생각과 마음을 거기에 두고 집중해라. 그것이 바른 말씀이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주님의 정신입니다. 말씀의 정신입니다. 그 말씀의 정신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주님 말씀하죠. 너희가 빡하고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드리지만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럼 의와 인과 신은, 의는 공유롭게 사는 거예요. 인은 인자로움, 인애로움, 자비, 친절이 인입니다. 아멘. 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래. 이것이 다른 말로 말씀의 정신이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인자하고 친절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거기다가 경건에 가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신의 성품에 따라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경건에 관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힘과 원동력이 무엇인가?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골로새 1장 26절 27절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 324페이지 골로새 1장 26절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 누구한테? 하나님 속에 주님이 꼭꼭 숨겨뒀던 그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 아멘. 만세로부터 만대까지 하나님의 가슴속에 꼭꼭 숨겨서 감추었던 그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 속에, 구속받은 자 속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라. 이게 비밀이래.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내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계신다. 이걸 반드시 먼저 믿고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줄 얻은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과정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2시간, 3시간쯤 먹었는데 방법에 대해서 두 번을 먹었구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가? 첫 번째 모르겠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항상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비밀로 살아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내 속에 감춘 하나님의 그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이 주님의 비밀이 나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내 주 하신 그리스도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들고 내 속에서 악이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지배하는 역사를 이루어낸다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때문에 우리 미래할 모든 식구들은 내 속에서 이런 악이 활성화되지 아니하도록 악이 활성화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찍어 누르고 말씀으로 씻어버리고 조그마한 악들이라도 내 속에서 돋아나고 이것이 활성화되는 기색이 보이거든 가차없이 이 악이 활성화되지 아니하도록 짓밟아버리고, 이는 악은 독초와 같습니다. 잡초와 같습니다. 가만 놔두면요 어찌 우리 심령이 뭔가 밭 아닙니까? 우리 심령이 밭이란 말입니다. 우리 심령이 밭이기 때문에 이 밭에서는 곡식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곡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의 성품이고 좋은 일 만이겠습니까? 그럼 악이 무엇입니까? 잡초도 잡초. 잡초는요 정말 끈질깁니다. 밟아도 잘 안 죽어. 뽑아다가 던져버렸어. 그게 살고 있더라고. 밭에서 풀을 매보세요. 논에서 그 피 뽑아가지고 던져버렸어. 아니 뭐 논에서 뽑아가 논두렁에 던져, 거기서 살고 있다니까. 잡초들이 그렇게까지 끈질 것이 잡초입니다. 이는 영적인 의미를 주는 거. 죄가 그렇고 악이 그렇고 더 육체의 소욕이 이렇게 끈질기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밭에서 활성화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은혜를 구하라. 주여, 날마다 내 속에서 이런 악이 활성화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의와 인과 신이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이제 4절 5절이죠. 지난 시간에 3절을 말씀드렸으니까 왜 하나님의 사역자나 교회나 성도가 바른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 주님의 정신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경건해가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왜 중요한가? 말씀이 나를 만들어. 말씀이 내게 믿음이 돼. 성령님은 성령 역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이 나를 바로 세워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하다. 아멘. 자,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 정말 믿는 자 속에서는 없어야 될 이런 악의 요소, 이놈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이런 것 왜 이렇게 되는가? 시작.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악한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믿는 자다운 모습, 믿는 자다운 성품, 믿는 자다운 선한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그래도 구약에도 그 답을 왜 그런지 답을 설명합니다.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50편. 우리의 마음이 밭입니다. 밭입니다. 시편 50편 16절로 22절까지입니다. 시편 50편 16절로 22절. 시작.
악인에게는 누구한테? 악인이라고 딱 지칭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세상의 악인이 아니요, 악인은 악인인데 종류가 달라버립니다. 자, 들어갑니다. 16절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짐. 그럼 이 악인이 어떤 악인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악인입니다. 주님의 교훈을 전하는 악인입니다. 주님의 언약을 입으로 말하는 악인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를 악인이라고 지칭을 해버립니다. 왜 그러고 하니까 그렇게 주님 율례를 전하고 주님 언약을 입에 두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는 주님의 교훈을 뭐하고 미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자기 뒤로 던져버리고 말씀을 전했지만은 말씀은 나와 상관없어. 나는 밥벌이로 말씀을 전할 뿐이야. 입으로 주의 율례와 주님 언약을 전하고 입에 두었지만은 주의 교훈을 미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자기 뒤로 던져버리. 말은 이제 했으니까 아무 쓸모없다고, 나와 상관없다고 던져버리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시작.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로 괘씸을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어서 전하고 하나님 언약을 입에 두고 말하면서 왜 이런 일을 행했는가? 이유가 22절입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 사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의 교훈을 말하고 주님 율례를 말하고 주님 언약을 입에 두고 살지만은 강단에 내려와서는 삶에서는 주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주님 언약을 등으로 던져버리고 도적을 보니까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이구나. 도적을 보니까 뭐하고? 연합한대. 친구 잘 만났다, 한껏 하러 가자, 이런 표현이요.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똑같은 종류의 사람이 되고 그 입을 악에게 주어서 악을 남발하고 그 혀로 괘씸을 지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앉아서 형제들을 공박하고 어미 아들들 비방하고, 이건 뭐 안 믿는 자보다 더한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그런데 주님이 잠잠해 계십니다. 당장 주님이 때려가지고 바꾸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잠잠해 깨닫고 회개하기를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율례 입으로 말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은 일상의 삶 속에서 강단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 언약을 말하고 주님 율례를 말했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잊어버리고 산다. 잃어버렸다는 말과 잊었다는 말이 다릅니다. 잃었다는 말은 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는 내가 호주머니에 보관했는데 내가 이 관리를 잘못해서 분실한 거예요. 분실과 잊었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멘. 이들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않고 생각 속에서 기억 속에서 마음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당연히 악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 속에서 이런 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선포한 말씀이 내 속에서 활성화되고, 내가 내 입으로 전한 그 말씀이 내가 되고, 말씀이 그를 따라서 신의 성부의 점리 말씀이 활성화되어야 주님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활성화되어야 신의 성을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활성화되어야 말씀 나라를 실수 깨끗하게 주 앞에 세우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등 뒤에 던져버리는데 어떻게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겠습니까? 그 당연히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죠. 하나님 믿고 사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감동을 줄 수도 없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악이 활성화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50편입니다. 이와 똑같은 맥락의 말씀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거는 구약이고, 구약 이런 사람들 언제나 있습니다. 신약에서 바울 시대에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말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 오히려 악이 활성화되도록 부추기는 말씀이 말입니다. 악한 생각을 쫓아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다른 교훈 말입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는 제일 첫째 요소가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내게 준 모든 환경 속에서, 아멘, 내게 모든 환경 속에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또 찬양을 입으로 흥얼거리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언제나 내 의식이 주님 임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이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다. 아멘.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난다는 말은 활성화됨이 말이에요. 이걸 눌려야 되는데, 이걸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걸 짓밟아버려야 되는데 활성화되어서 돋아 나온대. 그런데 제일 첫째 요소가 주님의 말씀과 경건에 가는 교훈, 곧 주님의 정신으로 살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신의 성모에 참여하는 이 경건에 가는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하신 말씀,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듣는 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 말씀의 정신,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에 가는 교훈에 마음과 생각을 또 창념하지 않는 자를 보고 성경은 저는 교만한 자인데, 왜 교만한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다 안다고 하니까 교만하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주님의 말씀, 곧 말씀의 정신과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살라고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신의 승부에 참여하려고 가르치지 않고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교만하고 자만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실상이란 말은, 실상은 다 알지 못한, 이 말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알지 못하면 다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알지 못하면 실상은 다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아멘. 그리 보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왜 성경 모르겠습니까? 알지. 근데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그 바른 말씀, 건강한 말씀,
그 주님의 정신과 말씀의 정신과 신의 씀을 참여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린 이 경건한 교훈에 청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핵심 요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다 알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보신대. 그와 같은 것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고든 13장 1절로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연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인데, 이게 없으면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말은 생명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소리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분명히 소리는 나. 그런데 뭐가 없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소리는 구리에 생명이 있습니까? 울리는 꽹과리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 없어. 치면 소리만 날 뿐이야. 그런데 생명이 없어. 예언하는 능이 있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아마 기독교 뭔가 은혜를 조금만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언하는 능에서 모든 비밀을 쏙쏙 들여, 눈만 봐도 속을 다 알아버려. 생각을 읽어버려.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벌써 어마어마한 영적 역사 아니겠습니까?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 앞에 문제를 다룬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그 흔적 없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대단한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수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 집회에서 모든 비밀 알려줍니다. 다 상담해 줍니다. 연기도 해줍니다. 문제 상담 해놓으면요 구름떡같이 모여듭니다. 산을 옮겨면 능력이 있으니까 문제 해결 다 해줍니다. 집회가 미어 터집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불의 사자입니다. 능력의 사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요?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살이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이 뭐다? 사랑이다. 내게 그런 능력이나 어떤 영적 역사가 없어도 내 가슴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날마다 활성화되어서 그 사랑은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된다. 아멘.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주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에 가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을 창념하지 않고 이것을 가르치거나 전하거나 내가 가르치면서 내가 양육받는 거예요. 아멘.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디모데전서 4장 6절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누가?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가 말씀을 받고 깨우쳐서 이것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깨우치면 내가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내가 전한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내가 양육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만 양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양육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6장에서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창념하지 않고 다른 교훈을 말하면 그가 전한 그 다른 교훈으로 자기가 양육을 받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기가 전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양육을 받고 세워져 갑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듣는 사람만 들은 말씀을 양육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전하는 자는 내가 전하는 말씀으로 내가 먼저 양육받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주님을 서가고 왜? 그렇습니다. 선포하는 말씀은 내게도 역사가 돼.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말씀으로 선포한 설교로 쓰면 그 말씀이 내가 생각났어. 내가 먼저 그거 가지고 기도한다 이 말이요. 우리 미라교 골방 기도해 보세요. 먹은 말씀 가지고 기도한다니까. 왜?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내 영이 양육받고 마음의 양육을 받아. 그래서 먹은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어 간다. 아멘. 그래서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다른 교훈을 말한 사람은 자신이 다 알고 있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교만한 자다. 바른 말에 창념하고 주님의 정신에 창념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말씀에 창념하면 스스로 교만할 수가 없어. 다 안다라고 물론 다 알지도 못해. 창세기부터 계시 달달 외워도 다 아는 것이 아니요. 글자는 외울 수 있습니다. 정신은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글자는 똑같은 글자인데 그 말씀 속에 주님의 뜻과 정신과 의미는 무궁무진하게 놓을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다 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교만할 수도 없어. 그래서 내가 먹은 말씀으로 내가 양육을 받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니까 디모 6장 4절을 보게 되니까 이 경건의 교훈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 자, 우리 한번 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 6장 우리 4절 시작.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예.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정신, 말씀의 정신과 주님을 닮아가고 신의 신분 참는 이 경건에 가는 교회에 창념을 하게 되면은 나오는 현상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변론할 이유도 없고 언쟁을 좋아할 이유도 없어. 왜? 말씀이 선명해지니까, 복음이 선명해지니까. 아니라고 하는 자들에게 아니야? 그럼 너는 아닌 대로 해. 나는 내가 믿고 전하고 받은 말씀대로 그냥 갈 뿐이야. 아멘. 이걸 가지고 맞니 안 맞니 변론하고 언쟁하고 그를 어떤 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고 무익한 변론을 피하래. 그거면 누가 옳고 맞냐 그렇게 변론하나 언쟁할 필요가 없대. 그는 어리석고 무익한 변론을 그냥 슬그머니 피해버리라.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3절 디모데후서 2장 23절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렇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가지고 해봤자 그 뭐 다툼밖에 안 나. 누가 내가 틀렸네 하고 물러서. 그렇습니다. 정 목사들이 자기 주장이 엄청나거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주장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하느냐, 요걸 끝나야 돼. 갈라디아서에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냐, 이게 팩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입니다. 신학의 절대 기준도 아니고, 신학자의 주장이 절대 기준도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뇨, 요걸로 정리가 돼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바른 말씀과 경건 가는 교훈에 청렴하면 뭐 그렇게 다툴 필요도 없고 변론할 필요, 그냥 말이 아니면 말을 안 하면 돼. 아멘. 디도서 3장 9절, 디도서 3장 9절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래, 이걸 계속 특별히 지금 이 부분은 목회자에게, 디도에게 강조합니다. 왜? 그런 흐름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만 올바르게 전하면 그 나머지는 또 주님이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하기로 하나 또 짚을 말씀이 디모데 6장 4절에 변론과 언쟁을 많은 자다 좋아하는, 이 좋아한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병적이다, 병든 자다, 그리 나오더라고. 이 단어 자체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은 병들었다, 병적이다, 그 단어입니다. 말싸움, 말다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병적입니다. 병든 사람입니다. 병적이고 병든 사람과 다투봐야 의미가 없어. 한 지혜로운 현인에게 두 사람이 왔습니다. 두 사람이 곱셈을 하다가 다투었습니다. 37, 28 이거 싸웁니다. 한 사람이 야 37은 28이야 아니야, 37은 21이야 아니야, 임마 28이야, 내 해봤어. 이걸 싸우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누가 맞냐? 우리 동네 현인에게 가보자. 그 두 사람이 왔어. 현인에게. 아이 선생님, 아이 37이 얼마입니까? 나는 20이 28이 합니다. 이 사람은 아닙니다, 28입니다. 이놈이 21을 합니다. 이걸 싸웁니다. 그래서 이 현인이 어떻게 했는가? 37, 21분을 잡아냈어. 이놈은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이 사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당신만 또 돌려보내. 37, 28 돌려보냈어. 왜 내가 잘못했어? 야, 니 저 사람 이길래? 저가 37, 28, 네가 저 사람 다툰 자체가 네가 잘못된 거야. 37 얼마요? 28. 뭐 맞으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37, 21인데 28에 우기는 사람하고 이걸 싸워서 이 현 온 것 자체가 이는 우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때렸다 하더라고. 정신 차리고. 사람이라 사람이지. 말하면 말하지 말고 길하면 가지를 말해야지. 37, 20, 28 가지고 그걸 싸우냐? 언니 말에만 또 돌려보내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악이 활성화되지 않냐도록. 자 보세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잖아요. 이 병적이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이 말입니다. 그 4절에 이로써 여기서 변론과 언쟁이 나오는 것이 뭐가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악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요, 이런 요소 속에서는 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구나. 우리 악이 활성화대로 절대 내버려 두지 마세요. 누가 3절 28로 싸우거든. 네가 똑똑하네 라고 집으로 돌려보내. 네 말이 맞네, 가서 계산해 보게 하고 돌려보냈어. 그게 우리 목사에게 나도 28 할 거야. 3절 21인지 28이 두 사람, 나도 28이라고 돌려보낸다 이 말이요. 21 가진 사람을 빠따라 치지. 뭔지 아시겠죠? 어리석은 것까지 변론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다? 투기, 질투, 분쟁, 싸움, 그 다음에 악한 회방, 악한 생각만 나오게 된다. 그러니 절대로 우리 미라 식구들은 이 마지막 내 속에서 이런 육체의 소욕과 악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다짐해 가자. 주님의 바른 말씀으로 날마다 내 속에 채우며 가자. 여러분 골로새 3장 16절에 말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케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주님의 바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런 악의 요소들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참 중요한 것이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정신과 경건에 가는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게 되면은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 다음에 뭘 잃어버리니까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5절 시작.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 예, 그건 다음부터 할게요. 정말 무서운 거죠. 성도는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멘.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날마다 마음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자가 성도고 주님의 신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마음이 어떻게 부패하게 되어버려요.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옛사람이 지배하는 악이 활성화된 그런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전하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잃어버렸다.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진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마음이 부패해졌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렸는데도 있는 줄 알아. 마치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삼손이 머리가 7가닥입니다. 7가닥. 아이들이 머리를 땄듯이 삼손의 그 머리를 태어나서부터 사자머리처럼 이렇게 능풀거나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정리하려고 7가닥을 따서 관리했습니다. 아시죠? 이걸 잘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 있는 줄 알고 뛰쳐나가니까 힘이 없어. 그래서 잡혀가지고 눈이 뽑아지고 알지 뭔지? 이게 뭐예요? 갑자기 연자 맷돌을 갈지 않습니까? 왜? 없어졌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진리를 가진 줄 알아. 왜? 다른 교훈을 말하니까, 성경을 빙자하여 설교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이 부패졌고 악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분실해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경건을, 이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믿음의 삶. 이 경건을 무엇으로 삼아요?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대. 경건을 이익의 재료는, 이익이란 말은 돈 버는 수단입니다. 재료가 수단입니다.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역하고, 돈을 버는 수단으로 봉사하고, 돈을 버는 수단으로 그렇게 가르친대. 그러니까 당연히 경건을 이익의 재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이건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는 절대 있어서 안 될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자들 속에, 또 그런 말씀을 들은 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악이 활성화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이 참 저는 무섭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일탈하는 목사들, 일탈하는 직분자들, 일탈하는 교회 사람들, 우리가 매스컴이나 그걸 많이 듣고 봅니다. 왜 그런가?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말씀의 부재구나. 주님의 정신의 부재구나. 그들 속에 주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 올바르게 이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이었구나. 자,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절로 11절, 시편 119편 9절로 11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님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정말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에 그렇듯 말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주님의 바른 말씀이, 주님의 정신이, 경건하게 하는 교훈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하라. 그러면 절대로 악이 활성화될 수가 없어. 한순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회개해서 또 바른 길 가게 돼. 우리가 100% 온전한 길을 건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수 안 하고 산다는 말이 아니요. 하지만 바로 설 수 있어. 바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 시편 119편 133절, 시편 119편 133절 시작. 나의 행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아멘. 참 시편 기자가, 이 119편 기자가 무명입니다. 누군지 이름이 없어요. 정말 율법인데, 율법 시대인데 엄청 주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라. 그 율법 시대에, 그 딱딱한 율법 시대에 엄청 주의 말씀을 사랑해. 보세요. 165절 시작.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려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의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을 굳게 세워서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이 못하게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며 갔대. 그럼 우리가 보세요.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신의 성품에 참나는 경건의 이런 연습, 이 연습이 곧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말씀이다.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 주님을 닮아가고 경건하게 연습하는 이 삶이 좀 딱딱하고 어쩌면 좀 힘들지라도 충분히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 이것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말씀이 된다. 아멘. 마지막으로 잠언 6장
잠언 6장 20절로 24절. 잠언 6장 20절로 24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목에 매라는 말은 내가 이 말씀에 끌려 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첫째고, 그 다음에 내가 목에 매고 이것을 보면서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시작.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전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에 혀로 호른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목에 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인도하고 지키는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 가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안에서 이런 옛사람의 육체의 소욕과 악이 활성화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을 닮아가는 이 신의 성품이 활성화되어서 이 마지막 때 잠증견의 심으로 잘 단장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왜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말하지 말고 바른 말,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과 주님을 닮아가고 신의 성에 참나는 경건에 가는 교훈에 창념하라고 그렇게 강조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고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경건에 가는 교훈에 창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다른 교훈을 말함으로 육체의 소욕이 활성화되고 오히려 마음의 밭에서 악이 활성화되어서 이런 마음이 부패지게 되고 결국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정말 경건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 경건을, 이 가르치는 이 말씀의 사역을 돈 버는 수단으로 여기게 되는 이런 악한 일이 생겨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가르치는 자는 자기가 가르치는 말씀으로 뭐가 먼저 자기가 양육을 받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창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랄 강단이 그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말씀을 먹는 미랄 모든 식구들이 또한 그러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늘 주님의 정신으로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의와 인과 신으로 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닮아가고 신의 숨을 참여하는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로 잘 이끌어가게 하셔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뵈옵는 온 미랄이 되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옵소서. 이 밤도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듣고 고백하는 그 주님의 한 바른 말씀이 때때로 순간순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언제를 진리간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모든 우리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